여러분은 사시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적 있으세요?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제 친한 친구가 교장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참 많이 부러웠어요. 교장 아들 참 좋겠다.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그 사람의 교장의 아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니까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부러웠어요. 예. 우리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학생 출신인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안에 그렇게 자기 친구들이 성골이니 진골이니 해골이니 그런 말 했다고 제가 들어봤어요. 예.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출신의 그 신학생들은 성골이고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을 둔 친구들은 진골이고 자기들 같은 경우는 해골이었다고 아무런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신학교 들어왔다. 신학교에서도 좀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방인 출신으로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 구약 시절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받은 참 족속들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온 다음부터는 뭔가 자기들은 이등 국민 같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막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자리를 비켜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방 출신인들이 이방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참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참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정말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또 다시 한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바로 알라고 너네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올바른 것을 위해서 너네가 열정을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예.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스마엘이 굉장히 이삭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형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이스마엘은 여종의 하갈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어렸을 때 몰랐겠지만 크면서 계속해서 우리 옛날 그렇잖아요. 그죠? 양반의 자손 그 안에 서자도 있었고 말이죠. 이거는 서자도 아니에요. 그죠? 여종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 참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난 이삭 그 주인의 아들인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그 집안에서 봤을 때 왜 부러웠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적자가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유업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계속 부러워했을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시 생각했을 즉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이고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걸 뒤집습니다. 그렇죠? 뒤집어요. 예.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뒤집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삭이고, 예, 계속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미안하지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부러워야 되겠습니까? 예, 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역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가야지 구원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이죠.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보라는 거예요. 너네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 설명을 하는 건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리는 것은 그 어머니 때문에 갈리는 거죠. 이삭은 여기 보면은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 원래 원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원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았다. 하갈에서 낳았죠. 그 어머니 출신 성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갑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차이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쉽게 얘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작품이에요. 그죠?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나 보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물론 사라의 아이디어이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결국은 여종의 몸을 빌어서 낳은 거예요. 그죠?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드니까 여종을 빌어서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브라함의 작품이에요. 그걸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은 뭡니까? 이삭도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긴 하지만서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죠? 이삭은 누구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받은 자녀예요. 그렇죠? 그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 낳은 것의 어떤 연속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얻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잠깐 곁길로 가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비유란 말,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 이상의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여자들은 두 언약을 대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름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언약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온 종을 낳은 하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 결국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대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맺은 언약은 하갈로 연결시키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맺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누구랑 연결시켜요? 자유에 있는 여자 하갈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어디에 종이 있어요? 신의 산 율법과의 언약이 종이고, 그래서 그는 하갈을 닮아서 결국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근데 그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정말 그 이 지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위치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거기는 신의 산과 연결되어진, 율법과 연결되어진, 거기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장소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신의 산이 아닌 이 정말 자유를 얘기하는 이 사라랑 연결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 차원으로 설명하죠. 지금 위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아시겠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는 이 옛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신의 산과 연결을 시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들어온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도 있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메시아 공동체가 있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해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에 있지만 믿음으로 새 시대에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고, 율법을 계속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라를 얘기해요. 그죠? 사라. 하갈은 젊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잉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라는 다 늙어서 더 이상 그 태가 다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죠? 죽은 몸과 같았어요. 근데 그 잉태하지 못한 자는 사라를 얘기하지만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말씀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묵상할 때 본 말씀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심판을 받아서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현재 너희는 잉태하지 못한 자와 같고 산고를 모르는 자와 같고 마치 사라가 정말 다 죽은 것과 같은, 그 태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사라, 너가 아기를 못 낳았지만 너가 웃을 때가 올 거야.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웃었어요. 그죠? 무슨 그런 일이, 회개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웃었습니다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죽어있는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이야기랑 연결을 시킵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임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된 것이
정말 지금 이미 현실화되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27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사야서 54장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들어온 많은 메시아의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새로운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사라고 그들이 이삭을 닮은 그런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느냐, 누가 그 자격이 있느냐,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방인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은 2등 국민이고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건 아니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것은 신의 산에 머무는 것과 똑같고 너네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신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는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으면은 이 사라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야 이미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가 앞으로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것의 증거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너네가 이렇게 놀라운 마치 사라의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말 자녀인 이삭과 같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데 너네 기적 아니냐? 믿음 안에 들어온 거 다 기적이죠? 우리가 다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밑에 보면은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자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과 할례를 추구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이스마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영적인 해석을 하죠. 누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죠? 13살 미친 동생을 조롱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너무나 열불이 나가지고 당장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쫓겨나갔죠. 그죠? 그래서 하갈과 함께 쫓겨나갔습니다. 그것은 비유다. 물론 그렇게 됐지만 아브라함이 쫓겨나간 그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는 줬지만 하루 정도의 며칠 분량을 밖에 안 줬죠. 그렇지만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 추구하는 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결국은 이렇게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도 유업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너희들, 지금 계속 유대인을 부러워하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 너네가 이삭이야. 누구를 부러워하냐 너희들. 그렇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이 형제들아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유대인들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예, 혈통으로 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삭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딸 하은이 말이죠. 예, 하은이가 이렇게 그 청소년기 때 굉장히 이렇게 그 하나님 믿는 거 굉장히 갈등 많이 하고, 이게 이제 교역자 자녀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열심히 가르쳤긴 했지만 그게 결국은 그 아이한테 참 좋게 되라고 얘기는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은이를 이렇게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신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삭이구나. 우리가 그 전에 하은이 참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은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었어요. 예.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은이를 보면서 하나님 작품 정말 멋지다. 예.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저렇게 변화를 시키셨을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 너무너무 사모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백날 지켜서 이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마엘밖에 안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방인이라고? 아니야. 너네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손색이 없는 자녀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유업을 이어받을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상속인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이 자유, 이 특권,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맙시다. 어디다 팔아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팔아먹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유대인들, 이스마엘을 닮으려 그러는, 이삭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닮으려 그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귀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완전히 외인이었던 저희들, 아버지 웬 은혜로 웬 기적으로 우리가 이삭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 특권의 자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아버지 참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아버지 그 유업을 또 소망하며 아버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정말 아버지 그런 정말 아버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너무나 정말 아버지 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며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많은 그 심령들을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의 이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저희가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그 복된 아버지 그 우리의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